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주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 몇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 자체로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형통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셉의 형통의 근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이게 요셉 형통의 제1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요셉의 형통 이전 요셉은 인생 밑바닥으로 완전 추락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몸이 팔리는 신세가 되어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이복 형들이 합세해서 그를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불과 17세, 부모의 보호함 속에 있어야 할 그 나이에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이런 불상사가 이 아이에게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예로 팔렸다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형님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장 상처가 깊은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입니다. 그 상처의 깊이는 참으로 더할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했다는 이 사실로 아마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당시 요셉은 13남매의 12째였습니다. 딸 하나의 아들 12집안의 11째였습니다. 요셉 가정은 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넷인데 거기에 자식이 13을 낳게 된 겁니다. 이 많은 자식 가운데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미움으로 또 분노로 또 이것은 결국 동생을 향한 이런 정오로 그리고 인신매매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팔렸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인생 종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신분의 상승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 엄청난 어려움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은 20을 받고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으로 봐서 그는 애굽에서 굉장히 세도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는 노예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노예 사회도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신참인데다가 또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랬으니 노예 중에서도 가장 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 2막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있던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 그가 형통했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해서요. 형통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주인은 요셉을 그 집의 가정총무로 삼고 집안의 모든 것을 그에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간섭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그 집안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인사관리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애굽 제국의 실세집의 실세입니다.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린 지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40장 이후 50장까지 보면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뉴버전이라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비 크룬 왈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앱이라고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세계에서 한 3억 명 정도 된다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뉴버전이라는 성경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버전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는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유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읽은 감동받은 이런 성경들을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공유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좀 천천히 읽자고 해도 이렇게 빨리 읽는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누가 잡으러 오나?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한번 생각하며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그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그건 역시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경 앱을 가지고 서로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까요? 16년쯤 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처음으로 외국의 회사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두려움과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좀 신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갔습니다. 처음 떠나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저는 축복하였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포함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다만 나를 믿고 내 도를 지키는 이 일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가는 길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앞에 이 두 분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고 그 뒤로 우리 부부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고, 저 금년에 성경 몇 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견인차가 되었다. 나를 이끌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내가 살았다. 하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평생에 너와 내가 함께한다. 지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완전히 인생 바닥으로 추락했던 요셉을 살린 말씀이에요. 일어서게 했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나를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쳤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면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당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든든히 그의 보호자죠. 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온 믿음의 소년이었죠. 그리고 그가 무슨 17살 되기까지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쳤고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늘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시냇가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 원수 같은 인간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기 가는 길이 평탄한 것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경험,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이 시련 앞에서 요셉의 최고의 경험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 영말리 떠나온 지금 여기에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형통은 차후의 문제였어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너무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이 뒤로 쭉 읽어보십시오. 요셉에게서 근심스러운 모습, 얼굴을 찡그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자기 안에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만으로 행복해. 노예살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노예면 어때? 이 생각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런 전혀 삶을 짜증스러워하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외로워할 필요도 억울해할 필요도 한을 품을 이유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만 알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형통을 보너스로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후에 요셉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해피엔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을 비롯해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자기의 형통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성공했다,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다, 멋진 아내를 얻었다, 내 자식들 잘 자라줬다, 이 얘기에 열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의 대화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국가 정책을 애굽 바로에게 제안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때도 자기 영성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데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내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걸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라고 했지 자기가 뭐 대단한 영성가인 것처럼 말한 적이 없어요. 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들 이름들을 지었잖아요. 뭐라고요? 뭐라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왼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한 맺힌 얘기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일에 형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신 것이니 형님들 절대 제게 겁먹지 마시라고. 괜찮습니다. 내가 형님들 돌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형님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은 안심시켰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이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모든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이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성숙했어요. 그게 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젊은 날에 이 경험이 평생을 갔어요. 평생을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 인생관,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형통은 좋아하고 뭐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런 인생관 가치관이 잡혀지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럼 뻥입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체험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걸 진작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일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요셉은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 일찍 17세부터 이걸 깨달아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한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는 길은 다양하고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 더 확실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도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앱 유버전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만든 앱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라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이런 구절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행해 가시더라.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체험 중에 최고 체험이 이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느 시인이 고백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냥 곱게 자라는 꽃이라도, 고운 꽃이라도 다 흔들리는 중에 그렇게 아름답게 폈다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가면서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형통은 커녕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통의 제1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형통하는 데는 요셉의 자기 관리가 큰 몫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요셉의 자기 관리 특징적인 것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뭘 통해서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범사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범사를 맡겨봤다는 겁니다. 이 일 저 일 다 맡겨봤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일도 잘 감당하고 결과도 좋더라는 겁니다. 하나를 맡겨보니 일을 잘해. 또 저 일도 맡기고 저 일 맡기니 잘해. 이 일도 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일 저 일 다 맡았는데 너무 잘 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일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지는 법이잖아요. 믿으니까. 이 사람이 맡으면 틀림없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맡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많이 맡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짐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이에요. 맡겼는데 사고 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리가 없죠.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은 범사에 일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일을. 일 맡겨도 저 일 맡겨도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해버렸어요. 믿으니까 그의 성실함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요셉은 아직까지 어리지만 경력도 짧지만 이런 성실한 사람을 어디서 내가 만나겠나 하고 맡긴 겁니다. 몇 살에 맡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오지만 28살 안쪽에 이 일을 맡은 거예요. 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사람이 결과가 좋으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6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 손에 다 위탁해버렸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요리하는 거 빼고 자기 아내 빼고 요셉에게 다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노예였지만 노예 근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어떤 거예요? 일은 하는데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착이 없고 타성이 없으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근성으로 하는 사람과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과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이지만 노예 근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실은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필라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의류, 용품 그리고 신발을 만들어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언젠가 이 필라코리아가 엄청난 이 실적을 내면서 한국에 있는 이 필라코리아 이 법인이 세계 필라코리아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수해버렸어요. 본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지분을 안게 되었어요. 이 필라코리아가 약진하게 된 데는 지금 회장이신 윤윤수 회장이 있었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이 되고 필라코리아의 최고의 리더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매직 퍼슨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매직 퍼슨. 아주 신비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들에게는 아주 신화적인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분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어렸을 적 그분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분 얘기가 30세 이전까지 나의 삶은 암흑이었다. 암흑이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장티푸스로 돌아가시고 고모손에서 자랐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대학을 3수 만에 들어갔는데 학기말 시험 치다가 친구 시험 도와주다가 걸려가지고 1년 정학을 먹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
왜 이러냐 하고 절망 중에 도피할 심정으로 군대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도 카츄사 어무병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의 평생 미천이 된 영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 많이 했고 거기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어서 자기 주무기로 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자기의 주무기가 셋 있는데 하나는 영어, 그 다음에 투명한 삶, 투명한 경영,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무기는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리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직급에서 이런 지위에 올랐다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오늘의 필라 코리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형통이. 요셉의 두 번째 자기 관리 요소가 있는데 죄를 멀리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함께 하셔도 형통 안 됩니다. 성실과 거룩은 한 짝입니다. 요셉이 형통했어요. 요셉이 형통하고 난 다음에 다가온 죄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상대는 주인의 와이프였습니다. 이 여인의 구애가 매우 적극적이었고 아주 과감하고 필사적이었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에게 눈짓하며 다가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혹은 눈짓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눈짓을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홀긴다. 요즘 미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브리제나 바도론가 하는 사람은 남자는 여성을 유혹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7절부터 보면 동침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날마다 동침하자 그랬어요. 11절을 보시면 업무를 보러 가는 요셉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동침하자 그래요. 또 12절을 보면 급기야 요셉의 옷을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여인의 유혹이 끈질겼어요. 그런데 당시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유혹의 충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셉이 외롭습니다. 혈기가 방자합니다. 왕성합니다. 젊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잘생겼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땐 사람은 정서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생겨나고 또 사회적으로부터 이런 강력한 유혹의 요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자꾸 와서 총각 눈길 주면서 동침하자 그럴 때 요셉이 제일 처음에는 타일렀어요. 사모님 이름을 안 드십니다. 하다가 그 다음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옷을 잡고 늘어지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단호했던 이유에 대해서 요셉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당신의 남편에 대한 나의 신이고 또 이것은 윤리적으로 악한 일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셉이 이 선을 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을 넘었다면 오늘의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누구든지 여유와 형통, 성공 후에 찾아오는 이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지난날 내게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지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랐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넘어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잠시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내 손에 뭐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내 손에 없어도 나는 이미 큰 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있다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 하여 좌절할 것도 전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는 있지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보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금년 그리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2018년도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불평 안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게 인생 최후의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진작 이 경험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도적 인생관, 하나님 주도하시는 이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다만 성실하게 죄 짓지 않도록 이것만 준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스탠바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이 길로 이끌어달라고, 믿음의 길 바로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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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만 바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만 의지하고 주를 바르게 하시고, 주여, 죄의 길을 들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이 되어
흔들리지 않은 거룩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어린 요셉,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에게 밀려들었을 때 그 고난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감격 속에 요셉이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이 다 하시네 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주여,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만을 믿고 모든 가능성이 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1000번째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사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